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아멘.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이 떨어진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후 약 1년 1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약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지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여러 율법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제조법과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부속 기구들, 언약궤, 분향단, 등잔대 등등 이런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것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어언 1년이 지나고 이제 약 1년 1개월이 된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기에 앞서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금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었죠. 어떤 약속을 했었습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집트 북동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동일한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만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지요. 내려갈 때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0년이 흐른 후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더니 군대에 들어갈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했더니 약 60만 명, 60만 3,55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를 했기 때문에 부녀자들과 또 어린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은 계수에서 빠졌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다 계산을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은 되는 것이죠. 아마 300만도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됐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을 실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무슨 약속입니까?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정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출발시키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할 이유는 이제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죠. 인구조사를 그런 행진에 앞서서 가나안으로 향하기에 앞서서 현실적인 어떤 이유로 인구조사를 했겠습니까? 당시 사회는 정복 사회였죠. 민족들끼리는 서로 정복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아주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지배하고 심지어는 도륙하고 약탈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이 민족의 침입을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군대 조직을 짜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모세에게 시키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구가 남자 안에 군대에 나갈 어떤 자격이 있는 남자들이 60만이니 이들을 통해서 이동 과정에서 외적의 침입을 막고 효율적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신 이유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조직에 사람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인원 점검을 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또 무엇입니까? 그 인원들에게 어떤 사고가 혹시 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죠. 남자 청년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잘 알 것입니다. 매일 밤 뭐 합니까? 점호할 때 인원 보고를 항상 하지요. 그래서 상황실에 가면은 인원이 항상 칠판에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부대원들이 사고가 나지는 않았을까? 어디 부대 밖에 나가서 잘못된 일이나 벌이지는 않을까? 혹시 병이나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체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마음,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으로 행군하기에 앞서 먼저 인구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인구조사하지 않고 남자들만 인구조사했는가? 그것도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조사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또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단순히 이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이사하기 위해서 지금 짐 싸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지금 역할을 부여받고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들만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인구조사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행진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가나안이 이제 심판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소돔성이 악으로 가득해서 심판받은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악이 관영해서 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가나안에 악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서 지금 가나안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인구조사 명령을 받아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 39년,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또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훈련을 받았겠지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과 몇 달이면은 지금 있는 이 시내산 기슭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는데 도착하는데 불과 몇 달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가까이 광야를 걸어서 갔던 것이죠. 그 광야에서의 세월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성장의 어떤 코스를 통과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구조사의 명령을 받고 지금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여러 역사들은, 이야기들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요. 구약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모형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캐치해낼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착해낼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군대에 나갈 자격이 있는, 전장에 나갈 능력이 있는 남자들의 수를 계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조직되어 지금 행진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오늘을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우리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종, 그런 정체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정체성이 있지요. 플러스 우리는 확실하게 또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병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스림받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나님의 병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군사의, 병사의 가장 큰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을 할 때이죠. 즉 군사는 싸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외적의 방어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직이지요.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을 텐데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절이 아니라 13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누구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 이런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실감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에베소 6장 1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실감나게 다가오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조정해서 우리를 사탄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계략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거친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간혹 나타나지요.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길 가다가 뭐 담배를 피는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거친 사람과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떻게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에베소 6장 이 말씀을 모르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거친 사람을 상대로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눌러버려야 되겠죠.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동석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잡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굴복을 하겠죠. 아니면 내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면 논리를 동원해서 말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도 있겠죠. 내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권력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을 눌러버릴 수도 있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 거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악에 빠지게, 나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거친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거친 사람은 단순히 그냥 사람으로서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조종을 받고 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통찰해내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우리가 그 상황에서 태도를 자세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그 사람을 악으로 갚는 그런 행동을 일단 안 하게 되겠지요. 거친 상대에 대해서는 똑같이 거칠게 나가지 않게 되겠지요.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상대가 긍휼히 여겨지겠지요. 그래서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온유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어둠의 영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통치자들이다. 권세다. 이 통치자 권세라고 할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세상, 이 사회의 어떤 체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회 체제 자체는 지금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체제가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제도적 어떤 구조 속에서 이 사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막 거친 말과 어떤 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의 어떤 계략 이런 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병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병원에 가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싸움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어둠의 영의 계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질병이 나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감기가 자주 걸린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약을 먹어서 증상을 완화시키려고만 하는 그런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감기를 자주 걸린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몸이 허약해졌다. 면역 체계가 훼손됐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감기에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체질로 나를 바꿔내는 것이 그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는 근원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먹는 것을 생각해보고 잠을 어떻게 자는지 또 생각하는 것도 우리 질병을 불러 일으킬 수 있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너무 염려와 걱정에 빠지면 몸이 영향을 받아서 면역체계가 결함됨으로써 질병이 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이 우리를 침략해 들어올 때 병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전인적인 어떤 병과 싸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습관, 내가 먹고 내가 어떻게 자고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갈 때, 그것들을 개선해 나갈 때 질병도 그런 쪽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 나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할 때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양육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시키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파악을 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비결을 쫙 나열을 하죠. 어떻게 나열을 해놓습니까? 거기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리고 정의의 가슴막이, 호심경, 흉. 여기 가슴을 방어하는 갑옷을 달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러 악한 영이 쏘아대는 불 화살을 막아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영적 싸움에 나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또 강력한 무기를 하나 또 소개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적해오는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과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군사로서 저희를 양육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기도와 간구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니다.